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알페오의 유다, 토마, 그리고 시몬이 요르단강 옆에서 제자로 받아들여지다. 요르단강 연안, 너희는 예수 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물소리와 새로 돋는 나뭇잎들이 감미로운 멜로디와 같이 노래하는 너희 푸른빛 물결의 장엄한 평화를 매우 즐긴다. 나는 지금 꽤 넓고 잘 손질된 길에 있다. 통행이 많은 길인 모양이다. 아니, 그보다도 로마인들이 여러 지방을 수도와 연결하기 위하여 뚫은 군용도로인 것 같다. 길은 강 근처로 지나가지만 정확히 강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도로와 강 사이에는 나무가 많은 좁은 땅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강둑을 든든하게 하고 물이 불어나는 계절에는 물에 저항하는 데 소용될 것 같다. 도로 저쪽으로도 숲이 계속된다. 그래서 길은 그 위에 무성한 가지들이 서로 얽히는 자연적인 회랑 같아 보인다. 해가 사정없이 내리쬐는 이 지방을 여행하는 길손들에게는 기분 좋은 휴식처이다. 강이 따라서 길도 내가 있는 지점에서는 약간 휘어진 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나뭇잎이 뒤덮인 강변이 물이 고요한 못, 호수를 둘러싼 초록빛 담장과 같이 되어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영주의 저택의 큰 정원에 있는 못과도 같다. 그러나 물은 못의 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물이 아니다. 물은 비록 천천히 흐르지만 흐르기는 한다. 그것은 물에서 제일 가까운 가장 대담한 갈대에 부딪혀 찰랑찰랑 소리를 내는 물소리로 알 수 있다. 그 갈대들은 맨 아래쪽에 모래톱에 나 있고 수면에 늘어져서 흐르는 물에 흔들리는 잎들은 물결치는 긴 리본 같아 보인다. 또 그 초록빛 머리카락 끝을 강물 위에 들이우고 있는 능수버들도 한 무더기가 있다. 강은 흐르는 물살로 그 머리카락을 느리고 우아하게 쓰다듬으면서 비끼는 것 같다. 지금 아침 시간에는 저교와 평온이 감돈다. 새들이 노래하며 부르는 소리, 나뭇잎에 물 부딪히는 소리, 나무들 사이에 돋아난 깊고 파란 풀잎에 이슬방울에 반짝임이 있을 뿐이다. 그 풀은 여름해로 단단하고 누렇게 되지 않고 자주 돋아난 것이어서 연하다. 그 풀들은 땅에 아주 깊숙한 데까지 신선함과 비옥하게 하는 성분으로 영향을 주는 봄비가 내린 후에 돋아난 것이다. 새 길소는 길이 구부러진 이곳, 바로 활의 정점에 와서 멈추어 섰다. 그들은 위아래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쪽을,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쪽을 바라본다. 그들이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보려고 나무 줄기들 사이로 찾는다. 그들은 토마와 유다 타데오와 병 나은 문둥병자이다. 그들은 말한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나요? 안 보이는데요? 나도요. 그렇지만 여기가 약속한 장소가 틀림없는데요. 확실합니까? 시몬, 확실해요. 물고기 성문에서 불구자 거지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 선생님이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떠나가실 때 6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주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갑니다. 예리고와 독고 사이 5마일 되는 곳, 강이 구부러진 곳 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오 하고 바로 이 길이지요. 그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사흘 후 새벽에 거기 갈 겁니다. 하고 오늘이 사흘째고 내일이 나흘째인데요. 오실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시몬, 당신은 아직 군중들 사이로 올 수가 없었어요. 만일 내 사촌이 이리 오라고 말했으면 이리 올 겁니다. 내 사촌은 항상 약속을 지키니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항상 선생님과 같이 계셨소? 항상 같이 있었어요. 나자렛으로 돌아온 뒤로 사촌이 나하고 친한 동무였어요. 늘 같이 있었지요. 우리는 동갑이지요. 내가 조금 위이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형님인 그의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도 나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내가 클 때 내 어머니보다는 내 사촌의 어머니하고 더 많이 지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전보다 덜 사랑하시나요? 원천만에요. 그렇지만 내 사촌이 예언자가 된 다음부터 우리는 좀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것이 내 친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친족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와 두 형 말입니다. 또 한 형은 망설이고 있지요. 아버지는 매우 연세가 높기 때문에 아버지께 불만을 품게 해드릴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마음과 정신이 끌리는 대로 갑니다. 예수께서도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벌써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면 예수가 내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선을 찾는 아들에게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내 구원이 여기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곳에 가는 것을 막습니까? 어째서 이런 경우에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적이 됩니까? 시몬은 고통스러운 추억들을 누가 들추어내주는 것처럼 한숨 짓는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토마는 반대로 대답한다. 나는 벌써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이 과을절이 내게는 기다림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믿을 수 있는 너는 행복하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나 그분이 틀림없고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거든 내 늙은 아비에게 와서 오세요. 이스라엘은 기다리던 분을 모셨습니다. 하고 말해다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보다 운이 좋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곁에서 살면서 그와 한 집안인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니. 그리고 그 사람 머리가 돌았어 하고 우리가 아니 그들이 말하다니. 저기 사람 한 때가 옵니다 하고 시몬이 외친다.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의 금발머리를 알아보겠어요. 아, 오세요. 뛰어갑시다. 그들은 남쪽으로 빨리 걷기 시작한다. 활 모양의 정점에 그들이 도착한 지금은 나무들에 가려서 길의 계속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두 그룹은 조금도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강변의 나무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강에서 나오시는 것 같다. 선생님, 예수, 주님, 제자와 사촌과 기적을 받는 사람의 세 마디 외침이 숭배와 기쁨을 나타내면서 울려 퍼진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다른 목소리와 혼동될 수는 없고
없고 혼동될 수 없는 옹골지고 울리고 조용하고 표현이 풍부하며 분명하고 씩씩하고 부드럽고 마음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목소리이다. 유다 형도 왔어? 그 눈물은 왜? 아, 예수, 나는 자네하고 같이 있을래. 나는 항상 형을 기다렸어. 그런데 왜 오지 않았어?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한다. 그들이 못 오게 했구먼. 그런데 지금은 예수, 나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 난 자네에게만 복종하기를 원해. 그러나 나는 형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지, 자네는 명령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자네의 사명이 명령하네. 자네를 보내신 분이 여기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가라고 하시네. 자네를 낳으신 분, 그리고 내게는 다정스러운 선생님이었던 분이 그 비둘기와 같은 눈으로 말없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네. 내가 이 가슴을 깊이 타고드는 저 하늘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나? 분명히 내 이익을 위해서 내게 간절히 청하시는 성녀의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있나? 나는 요셉 쪽으로 해서 자네의 사촌인데 자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서야 되겠나? 여기 강변에서 자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례자가 자네를 알아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자네와 같이 자라고 자네를 따르면서 착하게 된 내가 자네 어머니의 덕택으로 율법의 아들이 되었고 성경과 기도문 외에 랍비들의 613가지 계율뿐 아니라 그 모든 이의 영혼까지도 마음속으로 들이마시다시피 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단 말인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빵도 부족하지 않고 도움도 없지 않아. 그리고 자네가 내게 모범을 보여주었어. 자네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오히려 백성의 이익을 생각했지. 그런데 마리아는 외톨이야. 내 선생인 자네가 말해주게. 아버지께 대한 공경을 어기지 않고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위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내 형이며 친구인 유다. 나는 형에게 이렇게 말하겠어. 형은 빛의 길에서 매우 멀리 나아갔다고. 와요.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 하느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혈연의 계율까지도 사라지지. 아니, 그보다도 우리의 눈물로 우리 부모와 우리 어머니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 세상의 세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와 같이 하늘로 끌어당기고 애정을 희생하는 같은 길로 해서 하느님께로 끌어당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유다 형, 여기 있어. 나는 형을 기다렸는데 내 나자렛 생활의 친구인 형을 다시 얻으니 기뻐. 유다는 매우 감격하였다. 예수께서는 토마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씀하신다. 너는 충실히 순종하였다. 제자로서의 첫째가는 덕행이다. 선생님께 충실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나중에까지도 충실할 것이다. 아주 부끄러워하며 뒤에 처져 있는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너라. 주님 하고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일어나거라. 이름이 무엇이냐? 시몬입니다. 가족은? 주님, 제 가족은 유력했습니다. 저도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종파간의 원한과 또 젊은 시절의 방탕이 그 권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닌 눈물을 제게 흘리게 한 아버지를 반대해서 말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셨지요? 아버지가 제게 어떤 선물을 했었는지요? 아버지가 문둥병자였었느냐? 문둥병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문둥병자는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진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둥병과 같이 분류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은 아직 세력이 있어서 집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무덤들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외톨이냐? 외톨이지만 충실한 하인이 한 사람 있어 제게 남아있는 것을 보살핍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북해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신다. 시몬아, 너는 나보고 선생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했었지? 이제 나는 너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주님, 즉시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던 계급 때문에 열렬한 사람이라고 불렸었고 또 제 어머니 때문에 가나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노예의 피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본처에서 아들을 얻지 못했고 노예의 몸에서 저를 얻었습니다. 선량한 부인인 아버지의 본처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수없이 많이 앓는 동안에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노예도 없고 해방된 노예도 없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한 가지 노예와 같은 상태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이다. 그리고 나는 죄를 없애려고 왔다. 나라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른다. 학식이 있느냐? 학식이 있습니다. 저도 실력자들 사이에서 지위를 보존했었습니다. 제 병이 옷으로 가려져 있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이 눈에 띄게 되자 제 적들은 좋아서 그 병을 이용해 저를 송장들 사이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제가 진찰을 받은 체사레아의 로마인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제 병은 진짜 문둥병이 아니고 유전성 포행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전염시키지 않으려면 자식을 낳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저주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내게 갖가지 불행을 주었다. 그렇고 말고요. 아버지는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는 방탕하고 포악하고 인정이 없고 애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건강과 애무와 평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이름을 낙인처럼 찍어주었고 수치스러운 병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의 장래까지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서 아비가 되는 기쁨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너더러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곁에서 또 내 뒤에서 너는 아버지를 얻고 아들들을 얻을 것이다. 시몬아, 눈을 들어라. 저기서 진짜 아버지께서 내게 미소를 보내신다. 내 눈길을 넓은 땅 위로
여러 대륙으로, 여러 나라로 보내라. 거기에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 그들은 너를 기다리고 너 같은 많은 사람을 기다린다. 내 표 아래서는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내 표 안에는 고독이 없어졌고 차별도 없어졌다. 이것은 사랑의 표이다. 그리고 사랑을 준다. 아들을 가지지 못한 시몬아, 오너라. 내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를 잃은 유다야, 오너라. 너희를 같은 운명에 결합시킨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을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마치 그들을 차지하시려는 것처럼, 그들에게 공통의 멍에를 메워 주시려는 것처럼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들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너희를 갈라놓는다. 시몬, 너는 여기 토마와 같이 남아있어라. 토마와 함께 내가 돌아올 길들을 준비하여라. 얼마 안 있어 다시 돌아올 터인데 나를 기다리는 백성이 많기를 원한다.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분이 온다고 말하여라. 너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백성 가운데 와 있다고 말하여라. 죄인들에게는 향상하는 힘을 주기 위하여 용서하는 어떤 분이 있다고 말하여라.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려고 오십니다. 빨리 서둘러 그분을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말에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라. 그리고 사촌 유다는 나와 이 사람들과 같이 가자. 그러나 유다는 나자렛에 남아 있어라. 왜요, 예수? 유다는 우리 고향에서 내 길을 준비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유다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임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없다. 예수께서는 한숨 지으신다. 내가 성공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느님께, 조국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선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고향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선을 무시하면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럼 저희들은요? 베드로야, 너희들은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가거라. 왜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은 천천히 가르치겠고 너희들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데려가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선생님을 뵐 수는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너희를 만나러 자주 오겠고 가파르나움에 오면 너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는 벗들 서로 인사해라. 우리는 간다. 여기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리고 환상이 끝난다. 과월절을 지내신 후 6 제자와 더불어 나자렛에 돌아오시다. 예수께서는 사촌과 6 제자와 더불어 나자렛 근방에 도착하신다. 그들이 있는 작은 언덕에서는 녹음이 우거진 사이로 흰 집들이 있는 작은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이 작은 도시는 여러 언덕 비탈에 세워져 있어서 비탈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땅의 기복은 완만하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더 두드러져 보인다.
자, 다 왔다. 저기가 내 집이다.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어머니가 안에 계신 것이 틀림없다. 어쩌면 빵을 만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이 한시가 급할 터이니까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와 같이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고 또 요한은 벌써 알고 있는 내 어머니를 뵙고 싶다면 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작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몹시 침울했던 여섯 제자는 다시 아주 명랑해지며 기꺼이 수락한다. 그럼 가자. 그들은 작은 언덕을 빨리 내려와서 큰 길로 들어선다. 석양 무렵이다. 아직은 덥다. 그러나 미리 여물기 시작하는 들판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다. 샘으로 가고 샘에서 돌아오고 하는 여인들과 작업장 문턱이나 정원에 있는 남자들은 예수와 유다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떼지어 예수 둘레로 몰려온다. 아저씨 돌아왔어? 이젠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난 내 손수레 바퀴를 또 망가뜨렸어. 이거 봐, 예수 아저씨, 난 여동생이 하나 생겼어. 마리아라고 해. 선생님은 나보고 뭐든지 다 안다고 하면서 진짜 율법의 아들이라고 했어. 사라는 엄마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 오지 못했어. 사라는 무서워서 울고 있어. 우리 형 이삭은 장가를 갔어. 큰 잔치가 벌어졌었어.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약속하기도 하신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집에까지 왔다. 마리아는 열이가 있는 어린 소년이 알려서 벌써 문지방에 나와 계신다. 오, 내 아들, 어머니, 두 분은 서로 껴안으신다. 예수보다 훨씬 작은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가슴 위쪽에 머리를 대시고 그 팔 안에 몸을 바싹 붙이고 계신다. 두 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두 분이 마음 놓고 처음에 애정 토로를 하시게 하느라고 그대로 바깥에 남아있다. 내 아들 예수야. 마리아는 마치 울려는 것과 같이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오, 얘야, 말 다 들었다. 성전에는 그날 갈릴레아 사람들과 나자렛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들을 했단다. 오, 얘야. 그렇지만 어머니,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합니다. 제게는 아무 화도 미치지 않았고 하느님의 집에는 그분의 영광이 왔습니다. 내 마음의 아들아, 나도 그것은 안다. 그것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운 종소리와 같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한다. 내 종족인 이 백성이 하느님께 눈을 뜬다는 것이 기쁘다. 너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말리지도 않겠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기쁘다. 그렇지만 아들아, 나는 너를 낳아준 어미란 말이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의 팔에 안겨 계신다. 마리아는 작은 두 손을 펴서 아들의 가슴에 대고 얼굴은 그분께로 쳐들고 말하였는데 눈은 잔뜩 괴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눈물 때문에 더 반짝인다. 이제는 다시 머리를 예수의 가슴에 대고 말을 안 하신다. 이렇게 회갈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회색 메뚜들기가 커다란 흰 날개 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아직 흰 옷과 흰 겉옷을 입으신 채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이고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께서는 다시 어머니에게 입맞추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제가 여기 왔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다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촌 유다도 저와 같이 있고 저를 따라다닙니다. 유다가? 예, 유다가요. 저는 어머니가 왜 놀라시는지 압니다. 그 사실을 말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알페오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땅과 같아서 가시나무들이 있던 곳에 장미꽃이 피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유다가 벌써 저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기 밖에 있습니다. 모두가 먹을 만한 빵이 있습니까? 그래, 알페오의 마리아가 지금 아궁이에서 빵을 꺼내고 있는 중이다. 마리아는 매우 착하다. 내게 아주 착하게 군다.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문으로 가셔서 말씀하신다. 유다야,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 너희들도 오너라. 그들은 들어와서 인사한다.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에게 입맞춤하고 그의 어머니를 보려고 뛰어간다. 예수께서는 5 제자의 이름을 말씀하신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나타나엘, 필립보, 요한은 마리아가 벌써 알고 계신다. 요한은 유다 다음으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았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앉으라고 권하신다. 마리아는 주부이므로 손님들을 보살피신다. 그러나 그의 예수께 대하여는 열렬한 사랑의 눈길로 보내신다. 그의 영혼은 눈으로 아들과 더불어 무언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 같다. 마리아는 그들이 목을 축이게 물을 가져오시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화를 버럭 낸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는 아드님 곁에 그대로 계십시오. 저희들은 정원에 가서 몸을 식히겠습니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빨갛고 밀가루가 묻은 얼굴로 뛰어온다. 예수께 인사를 하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신다. 그런 다음 알페오의 마리아는 정원의 수반 쪽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온다. 오 마리아 하고 동정녀 마리아께 말한다. 유다가 말했어요. 나는 정말 기뻐요. 유다를 위해서도 동서인 당신을 위해서도 기뻐요. 다른 사람들이 야단칠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날 기쁘겠어요. 우리네 엄마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요. 아니 느끼지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의 이익이 예수 너라는 것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알페오의 마리아는 따끈따끈한 빵과 올리브와 치즈를 내놓는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붉은 막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오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라주신다. 언제나 예수께서 권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거북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긴다. 그들은 그들의 집 이야기며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열성적이고 다정스러우며 베드로는 마리아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예수께서 벳사이다에 가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바로 그분 곁에 앉는 허가를 받으려고 해본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고 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하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장 결합하는 것보다 자네에게 더 유익할 걸세. 내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네. 베드로의 희망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체념한다. 이렇게 물어보기만 한다.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바라보시지만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신다. 마리아는 이 미소를 호의의 표시로 해석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가 빙그레 웃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겠네. 자네가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호수 위를 날아가는 제비처럼 빠를 것이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유다야, 너는 말이 없구나. 그리고 요한 너도. 저는 아주머니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저도요. 나도 너희들을 보고 있다. 왠지 알겠니? 오래전 일이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그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내 얼굴을 떠나지 않는 세 쌍의 눈이 있었다. 마리아, 내 어린 새 학생이 생각나세요? 오, 생각나고 말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들은 나이가 아주 비슷한 세 사람이군요. 그들은 온 사랑을 기울여 동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마 요한이지요. 이 사람은 금발하고 불그레한 뺨하고 그중 제일 나이 어린 것하고 그때의 예수같이 보여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싶어 한다. 추억과 일화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 저녁 때가 되었다. 벗들아, 나는 가구를 갖춘 방이 없다. 그러나 여기 내가 일하던 작업장이 있다. 너희들이 원하면 거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대들 밖에는 없다. 좁은 널빤지를 깔고 자버릇한 어부들에게는 알맞은 침대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집에서 자는 것은 영광이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인사를 한 다음 물러간다. 유다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물러간다.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방 안에는 예수와 마리아만이 남아 계신다. 그분들은 궤 위에 앉아 작은 등잔의 불빛을 받으며 서로 상대의 어깨에 팔을 얹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리아는 몹시 기뻐하고 몸을 떨며 행복하게 들으신다.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